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졌거나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현명한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않은 사람은 넓은 시야가 아니라, 저 멀리 보는 시야가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하고 인맥을 쌓아야 되는데 그 인맥을 쌓을 때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면서 인맥을 쌓는 사람은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현명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당장의 이익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좀 더 좋은 질적인 관계, 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리어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현명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공부에 급해서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것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시안적인, 저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 나라에 반드시 공헌할 것입니다. 기여할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될 겁니다. 라면서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근시안적인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근시안적인 신앙이 있고 원시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런 안목을 가졌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은 그거 먹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종교는 아편이다. 다시 얘기하면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이 없다. 신은 이미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신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에 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으로만, 근시안적으로만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물학자 중에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은 이제 필요 없을 뿐더러 혹시 있더라도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상을 보니까 신이 없어도 봄 되면 싹이 나고 가을 되면 곡식이 거두어지고 새끼들도, 강아지들도, 소들도 보면 다 알아서 새끼 잘 낳고 자연적으로 다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25년이 지난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근시안적인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좀 멀리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쓴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달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하면 13년 동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 사막에서 1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뒤에 나타나서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급한 신앙이 아니야. 지금 그 앞에 근시안적인 것만 바라보면은 낭패를 봅니다. 원시한적인 안목,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크게 세 사람으로 나눠요. 과거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과거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계속 과거 얘기만 해요. 옛날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현대인. 이 사람들은요 잘 삽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진단해요. 잘 판단해요. 잘 분별해요. 그래서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미래인이 있습니다. 미래인은 저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야. 근데 좀 안타깝지만 미래인은 잘 살까 못 살까. 현대인하고 비교해보면 잘 못 살아. 맨날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인이 아니야. 그리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더 큰 꿈을, 하나님께서 미래의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선각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선각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끔씩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면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나와요. 배가 신이래. 배. 이 배가 이 배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배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쯤에 밥통이 있어. 밥통은 밥을 넣어줘야 얘가 편안하대. 여기 밥이 비우며지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 사람들이 배고픈 거에는 신경을 쓴다. 내가 배고르면 안 되지. 내가 배고프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사는 이 배가 뭐냐? 신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거를 도리어 자랑하는 거야. 자랑을 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건 부끄러운 짓이야. 그런데 그거를 떳떳하게 도리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땅만 보면서 땅에 일어나는 일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삶을 지적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이미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분하고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분하고 가까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보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민등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밥통만 위해서 사는 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 하늘나라에는 눈이 깜깜한데 이 세상에만 눈이 밝은 거, 그렇게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하고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만 따라가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지 않아. 도리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 부끄러움이 도리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본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망합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국적이 하늘나라에 있고 결국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을 꼭 맞이합니다. 그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망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예수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면 예수님 믿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선이고, 그 믿음이 생명이고, 그 믿음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건 기본이야, 그렇죠?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또 하나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냐면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국적입니다. 마지막 날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따라해 보세요, 내 증인이 되신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국적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여기 밥통, 이 밥통이 신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늘나라는 깜깜하고 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현재는 행복하지만 마지막에는 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적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증명해 주셔야지만 돼요.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국적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현명하면서 멀리 원시한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하고 현명하지 않으면서 근시안적인 요 앞에 것만 바라보는 비유를 들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처녀들의 이야기. 이 처녀들은 시집 가야 되니까
처녀는 시집 가려면 신랑을 기다려야 돼. 신랑이 온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늘 수수께끼 같아 성경은.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느긋해. 별로 그렇게 신랑을 뭐 오늘 기다리든 내일 기다리든 뭐 한 달 뒤에 기다리든 별로 개의치 않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부류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때 올래나? 이때 올래나? 지금 안 왔지만 다음 순간에 올 것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린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진짜 왔어요. 왔을 때 늘 준비했던 신부들은, 이 처녀들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 손을 잡고 딴딴따단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해져 있던 삶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땅을 치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사정사정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내가 다시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주었다. 지금까지 시간 충분했다라고 하늘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부야. 우리가 처녀야. 신부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뭘 준비해야 할까? 중요한 거는 이 밥통만을 위해서 안 살면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시면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신부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셨던 것처럼 그 모든 신부들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망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되거나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분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시안적으로만 시각을 보지 마시고 저 멀리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암으로 투병하던 이어령 교수 잘 아시죠? 이어령. 지난달 26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이어령 교수가 88세의 나이로 죽었다 이렇게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70살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만일에 이분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유명한 분이니까 88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이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1934년에 충남 출생이더라고. 충남 아산에서 출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제가 하나씩 알아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 권사님 장례 치를 때 제가 홍성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쫙 붙어 있는데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 목사는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충청도 자랑만 하네.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어령 교수가 충남 아산 출생인 건 잘 몰랐거든. 그런데 이분이 충남 아산 출생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이분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셨어요. 33살 때 이화여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이화여대 교수로 지내셨어요. 이혜령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에 102살 먹은 김영석 박사라고 나오시죠. 김영석 박사랑 1960년대 그 이후에 베스트셀러 그 김영석 박사와 이 이혜령 박사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으로 그렇게 불리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할 때 개회식 폐막식을 이분이 다 주관했다 그래요. 1990년 노태우 정부 때는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문화부 장관을 맡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안 믿어. 잘 똑똑하잖아. 예수 안 믿어. 그러다가 70이 넘었을 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문학가로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죽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성으로 다뤘던 마지막 주제가 뭐였느냐?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진짜 예수 정확하게 잘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얘야 밥 먹어라.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야. 이분은 죽음 뒤에 자신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얘야 밥 먹어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고 나는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분이었고 이분은 근시안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안목, 저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다시 얘기하면 죽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좀 다운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저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 집이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원시안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져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쪽같이 덮어두었을 뿐 그 죽음은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두가 죽네. 자네도 죽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마지막
죽음의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 그가 마지막에 가졌던 주제의 관심은 죽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제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 아니야. 역시 똑똑한 분이에요. 역시 예수 믿으니까 똑똑하게 예수도 잘 믿는 거예요. 저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망하고 사라질 것이냐,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근시안적인 시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저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 사셨으면